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1648년에서 1789년 그 시기를 이성과 부흥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1차 대각성 부흥운동 같은 경우는 18세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해당하는 시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 부분은 1차 대각성 운동은 18세기에 일어났던 미국의 각성운동이다.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1차 대각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장로교 안에 구파와 신파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다루고, 그리고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한 평가를 좀 정리하고 18세기 시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각성이라고 할 때 영어로 Great Awakening이라고 해서 대각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시기적으로는 1734년부터 1749년까지 15년 정도 동안 일어났던 그 미국 안에서의 어떤 새로운 종교적인 열정의 시간들을 1차 대각성 운동이다 또는 부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739년부터 조지 위필드가 미국 내에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부흥이 확산되었고 또 그와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도 동일한 시기에 미국의 부흥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하기 전에 잠깐 1차 대각성이 일어나기 이전에 미국의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여기 녹색으로 돼서 비어있는 십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동부 해안을 따라서 남쪽 지역에 보면 주로 앵글리칸 교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쪽에는 주로 별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고 굉장히 숫자가 많죠. 그리고 일부 듬성듬성 이 지역에 있는 부분이 장로교를 표시하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1650년도, 70년도 그 정도에 미국의 교회들의 교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절대 다수는 성공회가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회중파인데 소위 말하는 청교도들이라고 부르죠. 회중파가 두 번째로 많고 장로교는 아주 소수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는 회중파가 가장 성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중파가 미국 교회의 역사를 주도했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회중파가 이러한 주도적인 일들을 하면서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주의라든지 유니테리언주의라든지 자연신론 쪽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처음에 다수를 이루었던 이런 회중파가 신학적으로 변질이 되니까 결국 많은 미국 교회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이들이 세웠던 대학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트머스 대학 이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회중파의 영향 아래 이런 신학적인 영향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독립이 일어났던 1776년 이후에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회중파나 앵글리칸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가 가장 크게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는 영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하고 칼빈파 감리교인 조지 위필드가 세웠던 그런 감리교가 왔는데 주로 존 웨슬리 계열의 감리교가 미국에 들어와서 크게 부흥을 하게 되는데 미국 독립 이후에 가장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앵글리칸 교회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다가 미국 독립전쟁이니까 결국 영국 국교회잖아요. 성공회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들이 또 교회의 신학이라든지 또 교회에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과 상충하면서 실질적으로 앵글리칸 교회는 미국 내에서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19세기가 되면 감리교 대신 침례교가 가장 크게 성장을 합니다. 물론 감리교도 계속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죠. 그리고 1970년 이후에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까요? 남침례교라는
교파가 가장 크게 미국에서 그 교세를 확장하면서 성장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역사적인 걸 근거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1차 대각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노샘튼 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목회할 때 놀라운 수적인 성장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회심자들이 그 교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물론 에드워즈가 노샘턴 교회에서만 사역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순회하면서 같이 설교도 하게 되는데 신명기 32장 35절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했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공포 설교였어요. 그냥 표적 설교도 아니고 치는 설교도 아니고 그야말로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설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한 코네티컷 주의 엔필드 청중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 가운데 놀라운 대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러한 대각성을 통해서 부흥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경험했던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 실내 전체에서 흐느끼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지 않을까 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러한 부르짖음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했던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흐느끼고 울부짖고 그러는 가운데 에드워즈가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에드워즈가 설교를 다 마치지 못할 정도로 그 회중 가운데 속된 말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했던 설교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부흥주의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고요.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갔을 때도 학교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다룰 때 이 설교를 꼭 언급하더라고요. 그만큼 조나단 에드워즈를 아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한 유명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부흥을 주도했던 것에 반해서 1750년 46세 때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이 부흥을 경험하고 또 자신이 목회했던 회중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투표를 했는데 90%가 반대를 하게 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결국 자신의 목회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거든요. 가정과 함께. 그러다가 1751년 스톡브리지 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1758년에 뉴저지 칼리지, 지금으로 치면 1896년부터 프린스턴 대학교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총장직을 맡습니다. 물론 처음에 총장직을 맡았지만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결국 수락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758년 3월 22일에 천년도를 앓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기를 읽어보시거나 또 책을 좀 더 보시면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에드워즈에 대해서 자세히는 다룰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다. 그리고 그의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노샘턴 교회에서 시작돼서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 장로교 안에서 구파와 신파 간의 논쟁이 일어나거든요. 논쟁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어났던 부흥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구파의 경우에는 주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의 목회자들로 구성이 됐었고 이들은 부흥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신비한 현상들, 어떤 보고에 의하면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닥을 기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지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부흥 운동을 반대했고요. 이 파들의 경우에는
부흥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영적인 필요와 설교를 채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목회자가 파송이 되거나 또 목회자가 필요한데, 이 구파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자격에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우고 또 따를 수 있는 목회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심판은 주로 뉴 잉글랜드 출신의 목회자들이죠. 스코틀랜드라든지 영국에 있는 아일랜드 그쪽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뉴 잉글랜드에서 출신되었던 목회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인데, 이들의 경우에는 부흥 운동을 지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이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다양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문턱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교파나 교단의 신학을 주장하면 그러한 부흥들을 수용을 할 수 없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게 되냐면 신파의 경우에는 교회 정치를 아주 느슨하게 만들고요. 어떤 신앙 고백서라든지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각자 양심에 따라서 성경만 따르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교 안에 구파와 신파가 갈라지게 되고요. 나중에 다시 합쳤다가 또 구학파, 신학파에서 또 나눠져요. 어쨌든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구파의 경우에는 그때부터 쇠퇴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요. 신파의 경우에는 그만큼 부흥운동을 지지하면서 거기에 동조해 나가면서 발맞춰 갔기 때문에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어떤 신학이 태동되냐면,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러한 신학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 잉글랜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학의 경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적인 작품들에 뿌리를 두고 시작한 신학인데, 실제로 에드워즈가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에서 좀 많이 비틀어져서 나간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드워즈를 보통 어떤 역사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에드워즈가 이러한 신학의 어떤 근본을 제공했다 하고 말하면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에드워즈는 칼빈주의적인 신학 가운데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에 그를 잇는 후세대 사람들이 그의 신학을 바탕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많이 변형을 거쳤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뉴 잉글랜드 신학을 좀 머리 아프시겠지만 에드워즈 디비니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뉴 헤이븐 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뉴 잉글랜드 칼빈주의자들은 이 신학에 반대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조셉 벨라미라든지 유명한 세뮤얼 호킨스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이 사상이, 이 신학이 또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 잉글랜드 신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형벌적 대속이라는 걸 부정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떤 도덕적인 그런 통치 때문에 받으신 거다. 즉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기준을 세우시는 어떤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어긴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손상시키고 또 율법에 흠집을 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어떤 율법을 깨트리고 율법에 흠집을 낸 것에 대한 도덕적인 보상으로서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튼 나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다시 질문하시고요. 요약하면 이러한 신학을 도덕 통치 신학이라고 부르고요.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속죄에 대한 교리는 알미니우스파의 계열에서 가르쳤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전통적인 감리교와 존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구세군 창시자가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인데, 이 윌리엄 부스가 바로 이
뉴 잉글랜드 신학에 해당하는 도덕 통치 속죄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바로 구세군의 창시자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시하기 이전에 감리교도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연결이 되죠, 여러분. 그죠?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학 사상이 조금 이따 다룰 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러한 운동이나 사상들이 그냥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주장한 게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변형되고 또 변질되고 또는 옷을 바꿔 입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 거기에 좀 주목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제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또 평가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미국의 부흥운동은 영국과 거의 동시대에 일어났죠. 둘 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습니까? 계몽주의 사조가 확산되면서 거기에 철학에 또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또 산업혁명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기 시작하고 또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매우 침체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경우에도 교회와 신자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고 또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을 때 그 사회를 쇄신하는 성령의 역사로 주도된 영적 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영국에서는 1738년 존 웨슬리하고 조지 위필드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미국에서는 시기적으로는 더 빨리 일어났습니다. 4년 일찍 1734년부터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이 바로 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무엇이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났던 미국의 부흥의 경우에는 존 웨슬리가 부흥을 일으킬 때 바탕이 됐던 신학이 무엇이었죠? 기억나세요? 알미니우스주의였잖아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 알미니우스주의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제목으로 연속 설교를 5번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흥운동이 활발하게 확장되고 시작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부흥인데 한쪽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했던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걸 보면 참 생각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다음 시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1789년부터 1차 세계대전이 있던 1914년 전까지를 한 시대로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미국에 있었던 이 시기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대해서 다루고요. 다음 시간에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의 19세기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왜냐하면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상황들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유와 진보의 시대라는 부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계몽사조 이후에 독일 신학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 그때 그 사상가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성경적이지 못한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또 비성경적인 주장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 그렇게 해서 19세기 부분들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주 정도만 20세기 부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같은 경우는 2가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자유하고 진보, 이 2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딱 담아두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후부터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시대를 이렇게 부르는데요. 18세기 계몽사조를 거치면서 19세기 사회는 새로운 차원의 진보를 이루어 갑니다. 세상과 인간과 또 이성은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진보 사상 때문에 원래 종교라는 것, 특별히 지금까지의 기독교는 내세적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세적인 것보다는 계속 끊임없이 진보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현세적인 필요들, 또 현세적인 만족들, 또 현세적인 실현들을 추구하는 형태로 기독교가 바뀌어 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였습니다. 유럽의 전제군주라든지 교회의 권위에서 탈피하는 그러한 삶들을 추구했던 시대이죠. 그것과 함께 19세기에는 낙관주의라는 게 등장을 하거든요. 왜 이런 낙관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1815년부터 20세기 초기까지 유럽 사회에는 어떤 특별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전쟁들은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고 결국 그 결과로 더 많은 재화를 더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한 것들이 낙관주의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는 기차라든지 증기선이 발명되고 농업도 발달하게 되면서 기아가 사라져요. 그리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질병이 감소하게 되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지상 가운데 정말 천국을 건설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낙관론, 낙관주의 같은 것들이 일반 세상 사람의 철학 가운데 팽배해 있었고 또 그러한 영향들이 기독교 가운데, 신앙 가운데도 아주 깊이 들어왔던 시대가 바로 19세기입니다. 이러한 어떤 19세기 전반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19세기 미국 교회는 어떠했는지 부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니테리언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니테리언주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미국 교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상인 19세기에 바로 유니테리언주의입니다. 물론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유니테리언주의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유니테리언 같은 경우는 그 부류 사람들이 스스로를 오히려 자유주의자다, 리버럴스라고 불리는 걸 더 선호하고요. 교리적으로는 삼위일체를 거부하는 신학입니다. 반삼위일체론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 이단들 할 때 반삼위일체 이단들 했었죠.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세르베투스라든지 그런 반삼위일체론자와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논쟁하는 일들을 다루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삼위일체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신학이고 부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한 초대교회 이단이 누굽니까? 어떤 주의였죠? 네, 아리우스주의라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주장했던 신학을 아리우스주의라고 하고 그렇게 형성된 이단들을 아리우스파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소티니주의와 동일한 신학 사상이 바로 유니테리언 사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굳이가 아니죠. 사실은 교회사는 교리의 역사거든요. 진짜 교회사를 깊이 있게 하려면 교리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교회사 속에서 있었던 교리들을 좀 자세히 깊이 보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튼 유니테리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데요. 혹시 여러분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 아세요? 문학이라든지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도 한때 자기계발에 빠져서 그러한 책들을 읽을 때 이 랄프 월도 에머슨 책을 읽고 감동을 막 받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연설에서 유니테리언 교리를 설파했던 사람이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말씀한 적이 없었고 인간의 혼을 가졌다고 말씀했을 뿐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기적은 생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 한마디로 에머슨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본 거죠. 그런 면에서 반삼위일체론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이 유니테리언주의자들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나온 대학이 앤도버라는 신학교고요. 그 당시에 부흥운동의 영향 아래 있었던 대학의 경우에는 예일 대학이 있었는데 이 예일 대학하고 앤도버 대학이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1802년 같은 경우에 부흥운동을 통해서 예일 대학 학생들의 3분의 1이 회개하고 신자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살펴볼게요.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1790년도경에 시작해서 1840년대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했던 대각성 운동인데 처음에는 켄터키 주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건 카운티라는 데에서 장로교 목사인 제임스 맥그레디를 통해서 처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대각성 운동은 앵글리칸이나 또는 회중파나 감리교에서 일어났던 게 아니라 장로교에서 일어났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장로교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감리교와 침례교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에 1801년도에 케인리지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케인리지라는 곳에서 그 모임을 주도했던, 부흥회를 주도했던 목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약 15,000명에서 25,000명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바톤 스톤 목사라는 분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부흥이었습니다. 이 바톤 스톤 목사 같은 경우에도 19세기에 그런 낙관주의를 자신의 신앙의 신념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이런 운동들을 펼쳤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바톤 스톤 목사 같은 경우는 환원주의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러한 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분열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한 분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교회 또는 사도들의 교회라는 교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잠깐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신약 교회의 예배, 조직, 가르침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환원 운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Restoration Movement. 성경의 특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때의 신앙과 또 조직과 가르침을 회복하자. 그런 주장을 하면서 했던 운동이죠.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우리도 말하고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도 우리도 침묵한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한 번씩 이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말하고 침묵하는 곳에서 침묵해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모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원주의적인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예를 들면 신조라든지 신경이라든지 교리문답이라든지 그런 교회의 전통 같은 경우는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거부합니다. 오직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맞는 것 같은데 다르죠. 조금 틀리죠. 침례만을 오직 성경적인 세례 방식으로 받아들이죠. 당연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방식은 침례였기 때문에 이들은 침례만이 성경적인 세례 방식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하나의 개체교회 외에는 그 어떠한 상위 조직의 권위도 다 부인을 했습니다.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개별 교회들이 모인 노회, 총회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고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단에 있는 상위 조직인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파가 되었습니다. 매주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전히 한국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전에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리스도 교회에 나갔던 적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특별히 성찬식을 매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부흥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교회의 교파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이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인 찰스 피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왜 제가 부흥운동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미친 기독교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너무나 크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설교문이나 설교집들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가피플 몰이라든지 기독교 신앙 도서 사이트 가서 찰스 피니의 책들에 대한 서평이라든지 또 소개라든지 리뷰 같은 거를 보시면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왜 찰스 피니가 현대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 사람이 잘못된 부흥을 일으켰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찰스 피니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좀 불편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저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2차 부흥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부흥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찰스 피니 같은 경우에는 현대 부흥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굉장한 사람이죠. 원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였는데 29세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숲속에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씨름을 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은 회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이후로 변호사를 그만두고 자기 스스로 부흥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이 문제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고 부흥 운동을 했냐면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겠다라고 결심만 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의 결심에 달려 있는 거죠. 찰스 피니의 신학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이성 중심의 낙관주의를 신학화한 사람이고요.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전적인 타락 교리를 부정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학의 내용이 초대교회 때 무엇이었죠? 펠라기우스주의 기억나시죠? 또 이 사람이 부흥운동을 했던 이 교리의 바탕이 무엇이냐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부흥 집회에서 회심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어떻게 불렀냐면 새로운 수단이다라고 하면서 그러한 수단들을 회심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찰스 피니의 종교 부흥 강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신앙의 부흥은 기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요. 신앙의 부흥이라는 것은 적절한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과학적 결과다. 과학이 어떻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어떤 원인을 만들면 결과를 반드시 도출하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도 어떤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 바로 찰스 피니의 부흥신학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여러분 한국의 전도 집회 같은 데 보면 이런 수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감정을 흥분시키고 또 찬양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많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장해서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도록 모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국 교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시드니에 있는 교회들에서 전도 집회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도 보면 한국에 있는 유명한 가수들 불러서 가요도 부르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마음을 또 벽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면서
말 그대로 정말 전도 집회를 부흥 집회처럼 만드는 그러한 현상들. 그런 것들이 다 찰스 피니에서 기인한 겁니다. 회심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흥 집회를 할 때 한 사람이 회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갈망의 의자라고 해서 앞좌석 강대상 앞쪽에 갈망의 의자를 놔두고 거기에 앉아서 회심할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갈구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들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철저하게 부흥에 있어서도 19세기 사조였던 낙관주의 철학을 신학에 적용했었고요. 인간의 감정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존 웨슬리가 주장했던 완전 성화를 주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이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냐면 인간의 의지에 의한 선택에 의해서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찰스 피니의 부흥주의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흥 집회라든지 또 아시아 쪽이라든지 여러 세계 각국에 이러한 찰스 피니식 부흥 운동이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부흥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진순 교우님도 많이 다녔다고 했는데 거의 유사할 거예요. 대각성 전도 집회라든지 또 저도 대학생 때 선교 집회, 선교 단체를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가면 거의 그 집회의 형태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통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런 찰스 피니의 이러한 부흥주의라든지 부흥신학을 회심을 조작하는 행위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죠. 성령 모독죄다라고 말을 했고요. 회심이라는 것은 결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말 그대로 찰스 피니를 통해서 큰 부흥이 미국 전역에 일어나는데 그것의 부작용이 뭐냐면 결국 교회 안에 가짜 회심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게 됩니다. 회심했다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그 가운데는 진정한 회심, 참된 거듭남을 하지 못한 그런 가짜 회심자들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진정으로 회심한 회심자와 또 가짜 회심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또 수적인 성장이 있었다면 그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가짜 회심자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약하면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은 두 가지 면에서 비성경적인데 첫 번째는 교리와 신학 면에서 비성경적이죠. 그죠?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도 비성경적입니다. 결국 교리와 신학이 잘못된 것에 근거를 두면서 실천을 했기 때문에 방법적인 면도 같이 잘못되겠죠. 그런 면에서 부흥 운동이라는 것도 결국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부흥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차 대각성 운동과 그 부흥의 결과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선교단체가 조직이 됐어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정말 중요한 활력소가 됐죠. 이런 면에서는 이러한 부흥 운동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1차에서도 그랬지만 2차 때는 감리교와 침례교가 적극적이었고요. 장로교는 이 부흥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장로교는 그 교세가 점점 쪼그라들고 성장이 둔화되는 안타까움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장로교가 이렇게 성장이 둔화됐다라는 것 자체만을 보고 우리가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오히려 부흥을 통해서 아까 보았던 바튼 스톤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들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교파 안에 대립과 분열이 더 많이 조장되고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요. 구파와 신파로 분열됐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합했다가 1838년에
다시 구학파와 신학파로 분열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부흥운동의 결과죠. 그러니까 부흥운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또 갈라지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교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특별히 감리교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게 되는데 1844년에 새로운 교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중에 감리교가 가장 빠른 성장을 합니다. 1844년이 되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교회가 바로 감리교가 되고요. 그때 통계를 보면 교인 숫자가 106만 8,525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넘는 거죠. 목회자 수만 7,700명이 넘는 그런 가장 큰 세력을 가진 교회가 바로 감리교가 되고요. 이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탁월한 조직가였던 존 웨슬리가 만들었던 속회라든지 전도소 같은 효과적인 자치 감독 제도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수련회 많이 갔잖아요. 여기서는 캠프라고 하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부흥회 같은 걸 많이 한 거죠. 그러한 수련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급성장의 원인이 됐었고 이 부분이 좀 큰 차이인데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의 자격을 철저하게 까다롭게 하면서 반대를 했었잖아요. 아무나 목회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그에 반해서 감리교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평신도 설교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의 필요들을 이러한 평신도 설교자를 빨리빨리 세우면서 그것들을 다 수용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감리교 성장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웨슬리적인 신학이 감리교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인본주의적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에게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잖아요. 전도나 선교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적인 의지, 또 주체적인 능력, 행위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체험하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학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흥의 물결을 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웨슬리적인 신학이 감리교 성장의 원인이라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정통 칼빈 개혁파 신학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부흥과 함께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이때 일어납니다.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차 대각성 운동 이후에 무수한 신흥 종파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가 제2의 축복이라는 부류입니다.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의 경우에는 우리가 회심할 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배웠고. 물론 논리적인 측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우리가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회심할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세컨드 블레싱이라는 것은 이러한 완전 성화를 주장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번째 축복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헌신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컨드 블레싱의 신학이 나중에 오순절파 운동에서 이걸 강조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극심한 분리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성령 세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일부 지체들이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만심에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이 좀 급이 낮은 형태로 이렇게 대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류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섞여 있으면 힘들어요. 서로 막 분쟁도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국 이러한 주장들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분리되는 어려움들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림과 천년왕국을 강조하는 신앙인데요. 이제 이걸 후천년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런 거 요한계시록 설교 시리즈 할 때 잠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후천년주의가 뭐냐면 항상 이렇게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천년 후 재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 전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하시냐면 천년 후에 재림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런 천국과 같은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흥왕하는 그런 천년의 시대가 있다는 사상이죠. 물론 후천년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무천년주의든 전천년주의든 후천년주의 모두 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재림이라든지 특정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걸 종파로 만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이단 종파들이 몰몬교라든지 또 밀러파라든지 만인구원론,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 종파들이 바로 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같이 일어났어요. 한편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지만 똑같이 같은 시기에 많은 이단 종파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사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죠. 이단 종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또 이 시기에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메리 베이커 에디에 의해서 주창되었던 톰 크루즈 같은 영화 배우들도 이런 종교들을 믿고 있죠. 이제 다음으로 3차 대각성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은 1850년도부터 1900년대까지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인데 주로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부흥 운동이죠. 1, 2차 대각성 운동하고는 달리 이때부터는 해외 선교와 사회 복음 운동 형태로 부흥 운동이 바뀌어 갑니다.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개종하게 되고요. 아까 사회복음운동 형태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때 YMCA 같은 이런 사회운동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무디 같은 부흥사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3차 대각성 시대입니다. 무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시카고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고요. 무디의 설교는 아주 소박하면서 미국 낙관주의 또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우스주의 요소를 띠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설교를 할 때 성경을 높이 쳐들고 청중들에게 영생은 당신들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와서 영생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설교 방식과 설교의 메시지는 찰스 피니에게서 이어받은 모습이고요. 또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부를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에서 했던 이런 어떤 방법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설교의 내용들은 빌리 그레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무디가 했던 긍정적인 역할들은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해외 선교라든지 또 특별히 사회 복음에 참여하도록 각성시켰던 내용이고요. 3차 대각성 운동은 20세기가 들어와서도 여전히 미국에서 지속됐고 1911년이 되면 650명의 부흥사가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요. 1912년부터 28년까지는 약 미국 전역에서 3만 5천 번의 부흥 집회가 개최될 정도로 3차 대각성 운동은 20세기까지도 그 영향을 오랫동안 미쳤던 그런 운동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미국의 대각성과 부흥 운동을 정리하고 평가를 간단하게 할게요.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데요. 1차 대각성, 2차, 3차 이렇게 나누는데요. 1차의 경우에는 조나단 에드워즈, 2차는 찰스 피니, 3차는 무디 이 세 사람을 대표적인 인물로 두고 여러분이 연결시키면 되고요.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었고 또 사회 쇄신 운동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선교가 확산되고
또 그에 반해서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교파들이 많이 생겼죠. 1차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부분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을 바탕으로 뉴 잉글랜드라는 신학이 태동이 되고요. 바로 이 신학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면 찰스 피니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찰스 피니는 무디에게 영향을 미치고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디는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신복음주의 운동이 태동하게 하는데 신복음주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고 이분을 통해서 또 에큐메니컬 운동 같은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무디의 이러한 운동들은 찰스 피니와 함께 나중에 오순절 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오순절 운동은 또 신복음주의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2차 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단 종파 중에서 특히 제2의 축복이라는 세컨 블레싱의 신학이 오순절 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제2의 축복의 경우에는 물론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감리교와 또 웨슬리안 신학, 알미니안의 신학들이 이러한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노트를 보내드릴게요. 보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신앙생활을 한번 또 돌아보고 평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숫자가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교회든 어떤 시대든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말을 하는데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부흥이라는 것은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방법, 즉 성경적인 부흥이어야 그것이 참된 부흥이다라는 것이고요. 부흥의 주체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프로그램이나 또 회심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하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절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아까 다루었던 부흥과 함께 이단 종파나 또 여러 가지 부흥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결과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쳐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경험하는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결국에는 다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항상 이단도 함께 부흥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떤 현상론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부흥이란 좋은 것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들을 잘 보면서 그들이 어떤 교리와 어떤 신학과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부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판단해서 부흥에 대해서 역사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참된 부흥이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부흥을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했을 때 제가 사도행전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하면서 참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참된 부흥이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났던 마지막 뒷부분인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무리들을 더하시는 거죠. 43절에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장 24절에도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러한 말씀을 보면 분명히 회심과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신실하게 바른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하고 교회사를 바라보고 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그것이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